1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표적이라는 사건으로 사인이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고요. 사인은 기적을 뛰어넘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권위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시그네이처라고 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점에 걸려 있는 간판도 사인보드라는 것도 바로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4장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길이만 길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무척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에서는 사마리아를 한 번 언급하고요. 10장 5절에 누가복음은 3번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4번을 언급하고 있고 1장 8절, 8장 1절에서 25절, 9장 31절, 15장 3절. 그나마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4번이나 나온 것은 확대되는 복음의 사역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선교의 사역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4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 56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세베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4장에 배치를 함으로써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잘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요. 4장 4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했는데 하여야 하겠는지라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hall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must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학자들은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선교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이 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현존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는 과정을 바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리고 있고 그것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장에 있는 사마리아의 선교 활동은 제자들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시작됐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직접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과정들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해서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으로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여는 sir, 영어로 하면 si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나 sir 이런 뜻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선생님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야곱보다 더 큰 이로 그 위치가 올라갑니다. 야곱보다 더 큰 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봤던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11절에 있는 선생님의 의미는 사실은 이 썰의 의미보다 훨씬 높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이 정도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랍비는요, 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키게 할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다투다가도 랍비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스톱이 될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의 랍비의 권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랍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야곱보다 더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12지파의 아버지였으니까 굉장히 어르신 중에 어르신, 민족의 조상신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절에 가면 예언자, 선지자로서이다 해서 선지자까지 가는데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예언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확대돼서 그것이 확정적으로는 2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처음엔 당신에서 그냥 남자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선생님 또는 주 거기서 발전돼서 야곱보다 더 크니, 새 번역에서는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더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과정이고요. 예수께로 이끌어서 믿게 하고 그 믿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변화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조건 믿어라 이런 개념하고는 많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들 말씀의 해석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보면 5장에 가면은요, 5장 39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로는요, 성경이 여기에는 그라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란마 우리가 서기관 할 때도 이 원어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랜마가 이제 문법으로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에서 어원이 우리 현대어로 쓰는 문법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기관의 역할은 쓰는 자들입니다. 기록하는 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토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토라하면 모세 오경의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원어에서 얘기하는 이 그라파스라는 것은 그 성경의 구체적인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을 연구하는데요.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영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곧 나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고요.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으로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사실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인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에 대한 공부는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6장에 가면은요, 6장 40절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재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계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선교를 나서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계시고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랫동안 갈등을 극복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에서 24절까지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43절에서 54절까지 4장 43절에서 53절까지는 이렇게 아들을 치료하는 것을 원격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8년이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38년으로 보는 전승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데요. 여기서는 38년으로 된 그 전승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승의 차이가 나는 것은요, 남유도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거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남유대에서 그들을 한 형제로서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전승을 따르는 성서의 이야기들과 남쪽 전승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성서에 대한 전승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그대로 성경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른 서술 형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38년 된 견해를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헐천 이야기는 가끔씩 솟아오는 온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을 휘저어놓는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임을 예수님이 높은 천사보다도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들은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들의 존재를 믿고 그를 신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달에는 성 안드레의 날이 있고요. 예를 들어 성 베드로의 날, 성 도마의 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왜 성인으로 그 세인트라고 불려지냐면 그분들은 은덕이 너무나 세가지고 흘러 넘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은덕을 옆에서 믿는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그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나도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선다는 건 그렇게 자그마한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런 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천사를 왜 너희들은 안 믿냐? 성경을 폐하는 무리들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천사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라는 개념을 바로 알게 된 이상은 더 이상 천사의 개념 속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실 때 우리의 형상에서 복수를 쓰는 이유를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모시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모양까지를 합쳐서 복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개념은요, 우가림 문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메르인의 문명에서부터 온 거죠. 주전 5,000년에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 신들의 영역이 인간 세상에까지 오고, 그런 천상의 회의 끝에 인간이 창조한 진흙으로서, 거기서도 진흙이 나오는데요, 진흙으로서 만들어서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신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천사의 개념으로서 보는 것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표적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본문들을 보면서 6장 안에 2개의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4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5번째는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거기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빌립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굉장히 의사소통이 쉬웠습니다. 아무래도 빌립이 태어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생각보다 헬라화되어 있었고 이름도 헬라 말이었기 때문에 빌립이란 것은 그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민첩했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께 인도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하고
비슷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밟고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다는 고대 사회에서 사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바다 뭐 이런 거니까요. 우리가 강이나 바다는요, 또 생명의 이미지도 있지만 죽음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요단강 건너 하나님 배우리 뭐 이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밟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 그리심산은 그 에발산과 더불어서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심산은 굉장히 모세가 축복했었던 축복산으로서 성지입니다. 아마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역사는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지, 사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멸망산입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산에서 사실은 이방 제사를 많이 지냈던 산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신성시 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위치는 이 구약을 형성시켰었던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구약의 인물과 가장 많이 대조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심산은 그 성지 중에 성지로 속내에 꼽힐 수밖에 없었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유대 사람들이 이제 헐고, 심지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사람의 유골을 갈아가지고 여기서 헐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의 유골을 갈아가지고 어디다 뿌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의 유골을 뿌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못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전쟁 내전 같은 게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는 로마인들의 개입으로서 더 이상 이제 양측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쪽하고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이제 넘지 못할 강을 건넌 거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첫 번째는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에논이라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정도 됩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관계를 회복시켰던 거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아예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시면은요, 베다스다 연못을, 베다스다라는 것은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불쌍한 자들의 장소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사실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 간헐천을 보고 나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병이 고쳐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 그거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왼쪽 밑에서 세 번째. 구약의 위대한 율법 수혜자 모세도 예수의 빛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45절, 47절의 말씀이고요. 아까 읽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서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왕으로 이해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6장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사실은 예수로만 바뀐 낮은 단계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봤을 때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예수님처럼 뭔가 자기 비움의 단계로 나가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면 별로 반응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는지를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세상의 왕으로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기도를 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아마 도망가서 산으로 떠나가시려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것이 광야에서 음식을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며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2절에서 35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독특하게 그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 살과 피를 먹어라라는 말 때문에 참담하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라는 건 많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61절에 보면요.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걸림이라는 건 스캔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스캔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의 스캔들이라는 것은 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세족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 이야기를 굳이 요한복음에서 차짝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게 성만찬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으로 가서요. 살과 피의 의미를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참 양식이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90에서 100년 사이에 유대인들과의 커다란 갈등을 빚어지게 돼서 결국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 찾기에 들어가서요. 중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를 공간복음서들보다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도 보여주는데 대부분은 다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된 이유를 말해봅시다 해서 각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다 보시면은요, 뭐까지 나가셔야 되냐면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3절을 그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가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지 않고서 기대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지만 33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산떡을 먹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구체적으로 먹는 행위는 오늘 어떤 행위로 나한테 드러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됐죠? 그 다음에 말씀 깨닫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서 보시면은요,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전적으로 그것에 이끌려 나 자신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전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쪽으로 가서요, 안식이라는 조건이나 규정보다는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사람을 억압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의 이것은 산떡을 먹으면서 영생을 가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40절, 47절,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마지막 심판까지 보장받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양식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4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5번.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6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가 됐었던 이유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권사님은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알지만 사실적으로 체험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안다라는 것 같고 체험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영접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영접한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는 나 개인적인 변화만 있었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사마리아 여인하고 권사님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고 나서 알고 나서 전도자가 됐는데 아직 권사님은 전도자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같은데 결과가 틀렸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캐치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내 자신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이 본문의 문제를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이 가로되어 있고요. 16절에서 19절, 28절에서 42절을 잘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42절 사이를 잘 보라는 겁니다. 28절하고 42절까지를 보면은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42절의 맨 끝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것보다 한층 더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온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라는 구주라는 걸 세이비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거를 보면은요, 이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삽입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관계없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갔을 때, 그러면서 추수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36절에 보면은요, 36절과 37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고 각각 있을 수도 있고요. 더 행복한 거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일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거두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뿌리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진 거는 내가 뿌리는 자의 역할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거두는 자의 역할만 해도 되고, 더 좋은 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내가 되면 더 좋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뿌리는 자로서 나오고 또 거두는 자로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로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몫으로 돌린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중간에 자라나게 생략해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뿌리는 것과 거두는 행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도자라는 얘기는요. 최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 또는 누군가가 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거두는 것 이렇게 그런 일에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화를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로도 할 수 있고요. 음악 이야기도 하고 오락 이야기도 하고 골프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 사람의 깊은 심정을 유도하는 대화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맨 처음에 물로 시작해서 예배로서 전화를 시켰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현재의 갈등 요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캐치해서 그것으로 예배까지도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물이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힘든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민 얘기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고민 얘기, 남편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아킬레스건을 확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사님과 아니면 우리나 다 사마리아인하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아는 것 자체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식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에 찬 언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었던 거는 와서 보라는 겁니다. 직접 너희들이 확인을 해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로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인의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 보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렴풋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는데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면서 그 여인이 한 것은 그 사람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자의 첫 발자국은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런 태도, 그런 것들이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엠베세더. 대사라는 것은요, 전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거를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모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할 때는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에게 심어서 예수에게 주셔서 보내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에고 에이미 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사탄들이 패해서 땅에 번개처럼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나, 아니면 누가복음에서 70인의 그 사도들이 파송이 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탄들이 번개가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권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임의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만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말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서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들에게 말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나타나는 표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예. 사모님, 이해되셨나요? 이해는 되는데 정확히 못하라고 자꾸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만 하고, 그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 그리고 종교의 대상으로만 자꾸 놔두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안으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체화를 시키는 거고 우리 몸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를 잡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서 내 몸으로 담아내서 내가 예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들을 거부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사건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사건은요, 사마리아 실제 그 선교거는 이 사도행전보다 훨씬 뒤입니다. 시점이. 예수님, 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냐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 자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21세기에 활동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친히 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처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친히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표현법입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한 사상이 내재 사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제자들이 합일이 되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현존을 뭘로 표현하냐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그거를 분리해서 성령의 활동으로 계속 얘기하겠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이런 표현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한 공동체의 독특한 신앙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에게 전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한이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이 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역할이 뿌리는 자의 역할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의 역할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안다 그러면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씨앗 비유 있지 않습니까? 밭에 뿌린 씨앗 비유가 해석이 2번 나오잖아요. 그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뒤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해석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새가 쪼아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비유처럼 해서 내가 뿌려봤는데 열매가 안 거둬들이지더라라고 받아들인 제자들이 거기다 해석을 붙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들도 그런 갈등과 고민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가지가 같이 나온 거는 그들이 보기에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전 세계가 변화가 됐잖아요. 결코 실패가 아니고 열매가 정말 100배가 열렸더라라는 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전한 건가 말하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생각은 아니다라고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거짓이 없구나. 실제로 이렇게 내가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분명히 박해들을 받으셨고 거부를 받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매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라고 그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거 좀 보라고 그러고 또 본인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를 밑에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짤막하게도 다루시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났네요. 네, 딴 날보다. 그렇지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많이 시키겠습니다. 제 설명을 가급적 줄이고 각자 읽고 생각해보고 나누니까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미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정말 놀라운 권세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더 큰 믿음, 그리고 참된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